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와왔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은 앞에 있던 여러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가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렀다. 제자들을 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이 왜 나의 왕이 되시나?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 되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예수님을 주인도 모시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종인 것, 하나님 우리 왕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뭐 내 왕이야, 예수님이 무슨 나의 주님이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아,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뭐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란 뜻이에요. 예. 종이라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 하니까 그냥 종이라고 부르기 못해서 종님 이러는데, 종은 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놈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놈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뭐 예수님의 종이고 놈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종놈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말은 종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목사한테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는 건 이단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종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물려받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저는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맞으시지.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는 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각 기관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많은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기관에 무슨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황금 카드 한번 씁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황금 카드가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 가지고 있는 카드가 황금 카드 아닙니까? 뭘 원하냐 하니까 밥을 한번 목사님이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밥 내가 한번 살게, 사자 그래. 얼마쯤 드니? 70만 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야, 이 부목사 믿음이 참 좋구나. 그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이다. 종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약 40kg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 1달란트면 금 40kg이에요. 혹시 집에 1kg짜리 금 골드바 이런 거 있죠? 없습니까? 얼마 합니까? 금 골드바 하나에? 몰라요. 한 8천만 하는가요? 1억 하는가요? 저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한다면 골드바 하나 1억이면 한 달란트는 40kg니까 40억, 2달란트는 80억,
5달란트는 200억, 5천만 원 해도 100억, 뭐 그렇게 되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께서 맡겼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그것이 전제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줬는데 어떻게 다르게 줬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능대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데는 제 키가 한 5cm만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도 키가 크시고 어머니도 키가 크셨어요. 아버님은 80 넘으셨고 어머님은 65cm쯤 됐습니다. 그 당시 큰 키입니다. 근데 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 작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릴 때 편식이 심해가 그렇지 않느냐, 뭐 할 말이 없죠. 어쨌든 뭐 그런 생각했지만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 바꾼다고 합니다.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된다고 한다고, 다시 붙이면. 그냥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 받은 그대로,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칭찬받거나 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혹은 나의 타고난 것, 뭐 재능이든지 혹은 물려받은 유산이든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지구에 6, 70억 인구가 있지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신 것이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 백성이 되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나를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저는 왜 하나님 나를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 좀 잘하게 안 하고 한국에 태어나서 골치 아프게 하셨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할 일만은 이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각각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인은 그것을 준 것을 가지고 이 종들이 남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해서 남기를 바랐습니다. 장사란 말은 없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데 상사가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잘됐다, 좀 쉬자. 우리 과장, 부장 안 볼 때 좀 쉬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해외 출장 가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못 놉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전화해서 오늘 뭐 했냐 하고 보고서 올리라고, 뭐 그 통화가 되니까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잘됐다. 주인 없을 때 좀 쉬자, 내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는 많이 받았으니까, 5달란트나 받았으니까, 금을 200kg나 받았으니까 충성하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적게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40%밖에 안 되는 3분의 1보다 조금 더 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따라합시다. 그같이 하여, 똑같이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이 두 사람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주인이 멀리 가 있으나 어디 있으나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장사하다가 남기면 좋지만 또 손해보면 어떡할까? 전 어릴 때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경 보질 않습니까? 뭐 성경 봐도 그냥 지당하신 말씀이겠지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기기만 할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비유는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가지고 활용하면 손해볼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남기고 손해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너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그만두면 좋겠다 하고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청지기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겠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하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요? 미리 100석입니다. 그래요? 50석이라고 적으십시오. 반 깎아줬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어요? 예, 기름 100석입니다. 그래요? 80석으로 잘라요. 그래서 빚을 다 깎아줬습니다. 왜? 내가 쫓겨나면 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갚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냥 잘리고 퇴사하는 날까지 끝까지 그냥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구나.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 봐라. 이놈이 머리가 좋네. 야, 지혜로운 놈이야. 잘했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이 금이 왜 필요해요? 천국은 금으로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맡긴 것을 장사해서 남겼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잘 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잘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것만이 남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도 안 쓰고 아껴서 땅에다가 파묻어둔 사람은 꾸지람을 들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손해 안 받는데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대로 맡긴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왜 그랬어?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볼까 싶어서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손해 안 받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게 뭡니까? 금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히려 금이나 은이나 이것은 허비해도 괜찮지만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사해서 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주십시오. 지금 사용해가지고 그 자식이 믿음이 좋아지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식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도 도와주고 투자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써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습니다. SFC 간사를 하니까 월급도 작고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얼마나 우리 집에 와서 퍼먹는지 지나가면 그냥 냉털입니다. 냉장고 다 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것들이 체면도 없고 이렇거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베풀고 있는 대로 다 먹고 그때가 바로 제가 가장 많이 남겼을 때인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장사에서 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어떤 별은 여러분 별 자체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별이 있다 그래요. 별이 여러분 별이 보석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자수성 광산에 가보니까 이만한 돌멩이인데 탁 깨니까 그 안에 자수성이 있는 일부를 깨서 안에 자수성이 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럼 수천만 원씩 하는 겁니다. 돌 하나에 안에 자수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금이든지 은이든지 달란트든지 지식이든지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쓴 것만이 남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칠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유학 중에도 제 1년 연봉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뭐 있는 사람이 바치지 저는 없어서 못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묻어두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남기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죄 짓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아직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이 나는 데까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주일 예배 가다가 제가 떠내려갈 뻔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건너고 돌아서 가서 예배 마칠 시간 다 돼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학교별로 경쟁이 심한 때입니다. 서울대학에 몇 명 보냈느냐 아주 경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을 성적별로 나누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특설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특설반이니까 주일날도 와서 학교 와서 자습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기도 나올 필요 없는데 자기도 나와서 애들 감독하고. 저는 못 갔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니까. 저는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학교 안 갑니다. 그렇게. 그럼 선생님 그러냐? 그럴 것 같습니까? 때립니다. 이게 어때요? 말을 안 듣냐고. 그때는 막 패지요. 그것도 그냥 몽둥이 아니고 빗자루 몽둥이 밀대자루 이런 걸 때립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이 제가 하나님께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대로 소년 시절, 유년 시절 다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손녀를 보니까 그 꼬맹이들이 찬송하고 율동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들의 시간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소년 시절 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못합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80부터 120 죽을 때까지 그 40년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생애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분 많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들 결혼식 때 부조 들어온 거 전부 다 바쳐서 성경금 바쳤습니다. 몇 천만 원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하나님을 잘하죠. 우리가 박철우 목사님 개척하는 그 올리브 교회에 헌금해서 우리 3,9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박 목사 미안하다, 뭐 금액이 크게 많지 않아서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와서 뭐 잘한 거 별로 없어도 분리개척 2번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시민교회
또 숲교회 다 그 교회들이 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요셉, 똑똑한 사람들이죠. 요셉이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어도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최선을 다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모든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교수들보다, 학생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재능을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총리의 자리에 빼앗길 뻔한 일이 몇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하나님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조가 4번 바뀌고, 왕이 4번이 아니고 왕조가 바뀔 동안, 그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져도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에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얼마나 예뻐서 왕후가 됐을까?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꼭 예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군인하고 하니까. 예쁘기는 페르시아 여자들이 예쁘답니다. 오늘날 이란이죠.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잘나서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빠가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위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왕후의 자리를 걸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것도 금식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미용실에 가서 피부 테라피하고 간 거 아닙니다. 왜?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광진갑 국회의원 새로 당선된 분이 이제 참석했죠.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5개월 됐어요. 그래 찬양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6개월 지나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죠?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두고 보자. 다음 주는 고향교회 가고 또 해서 한두 주 다른 교회 가야 됩니다. 인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계속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두고 보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보석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보석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직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금을 땅에 묻어놓고는 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일 벌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 왜 그랬느냐?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서 혹시 손해볼까 싶어서 땅에 딱 묻어두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금 1달란트는 그대로 있었지만 뭘 손해봤습니까? 그는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자기의 생애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무사한 일이고 일하지 않으면 사고 안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하는 것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십시오. 땅에 묻어두고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식들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남겨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일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는 일을 위해 쓰고 내 신분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법 큰데 아버지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100열 몇 살인데 영감이 미쳤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받으신다면 난 죽죠. 스데반도 그렇게 했고 목숨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달란트를 남기신 분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걸 어디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저는 젊을 때는 음식을 안 남겼어요. 부모님들이 음식 남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남깁니다. 왜?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으면 먹다 그만둡니다. 집사람이 뭐 마지막에 해도 안 먹습니다. 왜? 그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손주도 그래.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기 싫으면 아무리 할아버지가 말해도 싫어! 이렇게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안 한다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옥상에, 사택 옥상에 여러분 딸기를 심어놨어요. 딸기 한 송이 딸기 나면. 그 딸기가 빨갛게 잘 익어서 예뻐요. 그 자꾸 이제 그 따먹으려 하길래 손대지 마 이랬어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손대지 마 하니까 입으로 바로 따먹어버렸어요. 야, 그놈.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딱 없더라고. 손대지 마라 했으니까. 입대지 마 해야 되는데. 그죠? 자유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먼 나라에 가셔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러나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어떻게 남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땀과 헌신한 것, 그것이 바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받은 대로 딱 묻어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악한 놈이라고, 게으른 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것을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주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고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날 새롭게 이제 인간의 그 심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재능도 개발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쓰면 하나님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찬양단들하고 같이 연합 집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영덕 간사, 찬미예수단 최영덕 간사가 찬양 인도하고 저는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성악을 전공했나? 하니까 웃으면서 저 성악 전공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노? 저 원래 노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래를 잘해?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찬양을 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니까 찬양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싱어하는 언니가 펑크가 나서 자기가 대타로 뛰게 됐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잘한다는 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하나님에 쓰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라. 네가 써야지 하나님께서 더 발전하게 하신다. 저 청년들 사이에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성악 전공했는데 특수남 해라. 안 해. 왜 하는? 음악 우리 과 교수님이 함부로 노래하지 마라 했다고. 전공인데. 그런 애 웃으면서 네 조수민만큼 하나? 저희 그 정도는 아니래. 그러면 그냥 불러라. 하나님 쓰고 싶을 때. 네가 진짜 세계적인 무슨 목소리가 돼가지고 목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조심해. 그러면 내 이해가 되겠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어디든지 부르면 가고 무슨 일이 시키면 충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실력을 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소개하면서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이 뭡니까? 시종 따까리 아니면 따까리? 모르시는구나. 뭐 시다바리. 그 알아두시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비서지요. 수행 비서.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찾아보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 것만이 남습니다. 아껴서 묻어둔 것은 빼앗길 것입니다. 쓴 사람은 자기가 쓴 만큼 남습니다. 5달란트를 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쓴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쓴 만큼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하고 거룩하게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